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65페이지 6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은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57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인데 기근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때에 이 애굽만은 지금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경제가 활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꾸 하울이 일어나죠, 그죠? 잠시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 37장 6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이 요셉에게 도래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형제들을 다 보냈는데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베냐민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까 하여서 지금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상처를 가졌는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청년들과 이제 수련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장로님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오토바이를 이제 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수련을 왔다가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로 이제 수양 가는 그때 갔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에 치여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신학을 전공하고 장로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주위에서 이제 위로도 하고 위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도 되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이제 저희 남편, 저에겐 아버지죠. 이렇게 병으로 먼저 보내셨을 때 41살 때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죠? 그때 한동안 그 슬픔에 대해서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 또한 그의 아들,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37장에서는 그 동물들에 의해서 찢겨졌다고 그렇게 들었지만 이 야곱이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큽니다. 가출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85%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아니면 형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최광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최광현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유독 오래 남고 크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관계를 끊으면 깨끗하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끊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데 부모나 가족의 경우 내면에 슬픔이 생긴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는다.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보거나 마음 다치는 것은 없지만 그 미안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면에서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마음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 가족의 관계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죄책감과 미안함과 수치심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것이 커지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몸의 병으로까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고 있는 거죠. 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큰 고난을 당했고 그 아픔을 지금 야곱이 다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의 구성원이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상처받았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밖에 있는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도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날이 마침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날이 도래했는데 그날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다는 거죠. 요셉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는데 한 번만 꾸게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2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새겼더라 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들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나눠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상처가 지금 많이 드러났습니다. 많이 드러났는데 그 안에 믿음을,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직해 두었던 그것이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하고 상처가 계속 이어져 가고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아니하고 깊이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은 우리는 그것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병이 있거나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병원 중에서 나랑 잘 맞는 병원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고 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내 육체에 있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 잘 맞는 병원, 조금 좋은 의사,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약도 찾기도 하고 음식도 찾기도 합니다.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받은 걸로 끝나고, 나는 상처받았다, 내 안에 상처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달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말씀이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데 믿음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시인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많이 해보면 대부분 다가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용서했습니다, 제가 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야곱과 같이. 또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이 그 어떤 작용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앞에서 섬기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리더를 하든 아니면 무엇을 섬기든 무엇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 주는 것보다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이나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 다시는 리더를 하지 않으리라. 그죠? 여기 그런 분 계시죠? 그죠? 다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내가 가게 되어지면 희한하게 내가 그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를 나왔는데 유독 눈에 띄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것 좀 해보시죠, 성경 공부 해보시죠, 이번에 리더 뽑는데 한번 교회에 참석해 보시죠, 이러한 권면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노출을 시킬까요? 왜 야곱을 이와 같은 상황에 또 노출을 시킬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넘어질까 다칠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 자녀가 그것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죠. 바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내 자녀가 조금 더 마음이 강하고 조금 더 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내 자녀가 그것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꾸 노출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상처를 드러나게 하기 이유는 그 상처에 머물지 말고 그 상처를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주지 않았느냐? 너는 날 경험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지 않았느냐? 찬양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에게 잠재되었던 이 상처가 드러났으니 이번에는 너가 극복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때에라고 되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러서 이제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와서 그때에 요셉의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요셉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7절과 8절에 이러한 본문이 있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와서 요셉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뭐요? 어떤 날? 복수할 날. 아닙니까? 여러분은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디어 딱 칼을 겨눌 수 있는 그 날이 딱 온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나를 모르니까,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본문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때에 9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어떠한 말씀이 등장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누가 꾸게 하셨죠?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기의 기분에, 자기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지금 이제 떠보고 하고 있는데, 이 본문으로, 정탐꾼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요셉에게도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왔는데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드러났는데 요셉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기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고 뒤에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복수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용서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떠한 형들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그 이 13년 동안을 정말 지금의 말로 개고생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이 형제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북받치겠습니까? 기뻐서 북받치겠습니까? 아니요. 드디어 내가 복수할 날이 왔다는 그 마음이 북받칠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형제들을 용서해 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같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새겨두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말씀이 작용을 해서 복수가 아닌 그를 용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상처와 분노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상처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가 되어지고 깊어집니다. 육체의 병은 치료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가고 상담하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해왔고 반드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지금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이다 하면서 지금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3일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읽었는 이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단어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37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뭐 했죠? 25절에 그들이 앉아 무엇을 했다? 음식을 먹었다.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옆에 두들겨 패놓고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요셉을 아예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방금 읽었던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을 찰스 윈도우라는 쓴 사람이 요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뉴폴드라는 이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간에 지금 요셉의 면전에서 최소한 그들은 요셉의 문제에 관해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양심은 3일 동안에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죗값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명 이 문제에 관한 이들 모두는 한 마음이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들은 죄를 인정했는데 이 대목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죄가 있음을 시인한 부분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시인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죄를 시인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자기 죄를 시인했던 유일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유폴드 목사님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이 형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보게 되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는 거죠. 형들이 자기에게 죄가 있고 그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상처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뉴폴트 목사님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의 양심이 요동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동쳤다.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은 심령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이렇게 요동을 쳐야 되는 겁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했는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는 않지만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민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처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안 할 뿐이지, 기억을 못 할 뿐이지 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념어처럼 쓰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고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면 돼.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 그는 예물을 그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양심이 요동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요동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누굴 본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그죠? 했던 것도 나는 안 했다고 그냥 그만입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나도 블랙박스 없으면 먼저 우기고 보는 거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안 했다. 블랙박스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 피해를 적게 보고, 내가 피해를 좀 적게 보고, 내가 손해를 좀 적게 보면은 영심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죠. 학교 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는 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잠자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깨워야 합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양심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학교가 지금 총신이 인원이 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반이 줄었을까요? 왜 목회자가 점점 줄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엎드려야 될까요? 내 문제만 놓고 엎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내가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상처 준 걸 회개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상처 준 것,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길 원하죠. 내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이든 신학생이든 성도든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이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지 말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고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같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임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지 가정이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지 교회가 회개되어지는 거고,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탓, 누구 탓 할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애굽 땅 주위에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야곱과 같이 그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요셉과 같이 큰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생 역전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그날도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서였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분노로 채우고 화로 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했더니 그들이 감옥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요셉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안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